2020년 9월 25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리하여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선별해서 아니면 모든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언제나 더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함이 맞지만
여전히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주님께 돌아가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요한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요한의 출생 장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출생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지요.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에서 17절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의 정체인데요.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80절입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자,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6절은 조금 전에 봤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라는 것과 7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빛입니다. 여기서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냥 빛도 아니고 그 빛이니까요. 그것은 바로 어제 본문에 있었던 그 빛, 바로 예수님을 일컫지요.
그리고 그 빛을 증언함으로써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바로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데 무엇을 믿게 합니까? 그 빛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 빛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8절,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자체적으로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빛이라서 빛을 바라면서 내가 빛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을 증언하는 증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의 역할은 단지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는 오늘날로 치면 중매자? 중개자? 소개자? 뭐 그 정도 되겠지요. 요한은 태생부터 남달랐고 그의 성장 과정에서 심령이 굳센 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임무를 위해서 누가복음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요. 철저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광야에서 그는 어떤 차림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석청, 즉 돌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옷으로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가 입는 것, 먹는 것을 다 통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지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 누가 나는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쩌면 가능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천성적으로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하는 존재들이죠. 특히나 요즘은 순종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이루려 하지 누군가 무엇인가 목표 또는 임무를 준다고 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요한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태생부터 남달랐다는 것을 알았는지 자신이 빛이 아님을 온전히 증언하며 참 빛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요한이 알려주는 참 빛, 누구라고요? 그 참 빛,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참빛. 그 참빛은 어떤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참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어제 요한복음에서 어떤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본문 묵상의 말씀 묵상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어둠을 이야기한다고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참 빛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그 빛이 또 누구를 비추고 있다고요? 바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혹시나 이게 그림으로 좀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나요? 대부분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바로 넓은 또는 밝은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이 앞에 있는 100명의 무리를 한꺼번에 비추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넓은 운동장에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빛을 쫙 쏘았을 때 그 한 원 안에, 빛의 원 안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의 이 내용, 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빛을 투사해서 비추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즉 사람마다 다 달리
빛을 비추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개개인의 모습에 각기 다른 빛, 참 빛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빛을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비추면 참 좋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일률적인, 획일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각기 다른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참 빛.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개개인을 따로따로 비추시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따로따로 돌봐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런 임무를 띠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는데,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못 알아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지으시니 자신을 비추고 계신 그 빛으로 개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개개인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개개인을 온전히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믿지도 못합니다. 물론 알지를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겠죠. 애써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빛이신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어쩌면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고요. 광야에서의 그 유대인들, 출애굽한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주님을 향해서 항의를 했습니까? 그렇게 출애굽시켜 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자신의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이겠지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경제적인 무엇인가를 가장 비견한 가장 쉬운 경제적으로 성공을 시켜주겠다 하는 문구만 떠도 사람들은 거기에 와 하고 몰려갑니다. 그죠? 기독교 안에서도 재정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세미나 강좌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활용하는 이런 표현이 맞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지고 있는데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참 빛의 출처보다는 그 빛을 이용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잘 살게 만드는 데에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참 빛은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헛된 영광만, 욕망만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요. 물론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생소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개역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참 많이 들어본 구절 같죠? 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자, 곧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권리를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둠에 있는 어둠의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참 빛을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빛을 알아차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우침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 받아들인 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빛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그는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언제나 말을 했습니다. 즉 그에게 비춰진 빛을 알아차리고 그 빛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빛이 주신 임무대로 살아가는 요한, 바로 그가 요한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친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몇십 년을 누더기 옷을 입고 돌꿀과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고 살아왔던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저 교회 다니는, 성경을 읽는, 봉사를 하는, 구절을 암송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요한처럼 자신의 받은 소명, 임무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찬양할 때 눈물 흘릴 줄 모른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방언 못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 이 맞아들임은 단순히 받아들임, 손님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맞아들임이 아니라 집의 주인을 맞아들이는,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야,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오셨으니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믿음도 회심할 때 딱 한 번, 나 회심해서 하나님 이제 믿어지겠어, 하나님 믿어 하고 그냥 그 시간 한 번만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절이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달랑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이 어떠한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저 12절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얻은 사람이라고만 거기에만 방점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에 걸맞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일찍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생명 빛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 그가 온 것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려고 온 사람이었다. 그 생명 빛은 참된 빛이었다. 그분은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 빛 속으로 데려가신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원했던 이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믿은 이들은 누구나 그들의 참된 자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들은 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체로 난 자도 아니고 성관계로 난 자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자 요한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천사의 계시로 잉태되지도 않았지만 이 세상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참 뜻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은 다음에 오실 이분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